혹시 땅 좋아하세요? 땅? 이거 비행장 저 밑에 땅인데 이거 혹시 누가 이런 땅 한 1000평 준다 그러면 안 받으실 분? 받으실 분? 그러니까 안 드세요. 줄 리가 없어요. 어디 약간 외진 곳이라도 경치 좋고 물 좋고 뭐 그런 곳에다가 누가 땅 1000평 준다고 하면 받아야죠.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농사도 짓고 하면서 알콩달콩 그냥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 다 줄 테니 이런 곳에 가서 살라고 하면 가실 분 계셔요? 여기가 어디냐면 유대광야랍니다. 유대광야. 그러니까 그냥 거의 뭐 사막 같은 그런 곳이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겨울처럼 춥고 그렇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는데 바로 이 유대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슨 시내나 나무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여기서 진짜 40일 동안 살으라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정말 척박한 그런 땅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광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잡기 위해 내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추격해 올 경우, 그럴 때는 이 광야에 들어가서 숨는 거죠. 오늘 시편을 노래한 이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2번이나 이 광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도피 생활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이제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 광야에 가서 숨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계곡도 있고 곳곳에 동굴들이 있어가지고 숨어 지내기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 생겼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아들과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이곳 유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사서 쫓겨나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다윗은 더군다나 젊었고 또 어차피 이제 자신의 그 앞날이 쟁쟁하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도피했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은 데다가 자기가 낳은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나온 거죠. 자식에게 쫓겨나가는 그런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의리의리한 왕궁 다 버리고 자기의 그 처첩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냥 도망을 쳐나간 거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가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제 슬픔과 또 아픔과 실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아들 압살롬이 끌고 오는 그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 유대 광야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광야의 생활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다윗처럼 자식들에게 쫓겨난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이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생활을 했었죠.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과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서 또 이 광야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그렇게 변변치 않는 그런 인생의 광야에서 쫓기면서 살아가야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세웠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3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는 참 못 살 동네고 정말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광야의 생활 같은 것이 전혀 나쁜 생활만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은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권력이 있었고 화려한 왕궁과 또 안락한 생활이 항상 누려지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들에게 쫓겨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후에 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 그동안 왕국에서 생활할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만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은 꼭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내몰았는지도 모릅니다.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광야로 내모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두 손에 무엇인가를 꼭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거 내가 놓기 싫어라고 움켜쥐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건강? 가족? 아니면 어떤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아니면 하나님? 과연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가끔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세상 것 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나의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한탄하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이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지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 그 메마른 땅에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다고 합니까? 무엇을 찾고 있다고 해요? 놀랍게도 다윗이 절실하게 찾고 있는 것은 물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물은 마실 때뿐이잖아요. 그냥 지금도 제가 갈증이 나면 물 한 모금 마시면 잠깐은 해소가 되지만 또 좀 있으면 기침 나고 그럼 또 물 한 모금 마시고 다 같이 물 있으면 한 잔씩 마셔보실까요? 우리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내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태 그 수많은 그 사람들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큰 왕궁에서 그냥 땅땅거리고 살았었지만 그 안에 인생의 갈증이 여전히 있었는데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그 인생의 갈증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난 12시경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물을 뜨러 와야 했습니다. 한 번의 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12시경이면 이 유대인들이 그늘 집에서 오침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이 우물까지 나와서 물을 길어야 하는 이 여인. 이 여인의 그 영혼은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서 그 여인은 인생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 동네를 뛰쳐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는 기회이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숨어있는 곳을 가서 찾아낸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요즘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바로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뜻인데 일방적인, 계약적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을 다윗은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해야 하는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돈 많이 모으고 의료 혜택으로 우리 사모님이 전에 일해 보면은 이걸 좀 땡겨 올려야 되겠네. 이 막 주름 같은 거 막 있으면 막 이렇게 하면 펴지잖아요. 그러고 싶다는 그게 뭐 우리가 그 병원이나 뭐 어디 시술하는 데 가가지고 하면 뭐 진짜 겉은 좀 젊어 보일 수 있겠죠. 저 갑자기 턱에 뭐가 잡혀가지고 뜯었어. 또 돈 많이 모으고 더 젊게 보이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보약 잘 먹으면서 건강 유지하면 뭐 몇 년은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일을 하나님의 인자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영혼의 만족보다 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도 한땐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선언한 후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5절에서도 다윗은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의 광야로 피난 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 그곳에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믿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마음에서 찬양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감초는 단맛이 강하고 성질이 따뜻해서 다양한 한약재와 함께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약효를 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대추차를 끓이면서 감초를 맛있게 끓여보려고 왕창 넣었다가 너무 맛이 달긴 단데 이상해가지고 그냥 결국 다 못 마시고 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아주 단맛이 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감초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냥 그 신앙생활의 의미가 좀 반감이 된다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가득 차 있으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도 다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찬양의 힘이에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찬양은
빠져서는 안 돼. 감초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찾되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오히려 힘들 때, 괴로울 때, 절망적일 때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라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 여기서 이 가까이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이 아이가 아빠의 뒤를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처럼 아빠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빠가 혹시 멀어져 가면 아빠 하고 부르면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내 아기가 나를 부를 때 아빠가 시끄러하고 그냥 갈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돌아서서 헐떡헐떡하는 이 아이를 안아주고 또 번쩍 들어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기도 하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가까이 따를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윗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유대 광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대적들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할 일은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선언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가까이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찬양한 그 다음날 압살롬의 군사들이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다가 칼에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숯불에 막혀서 죽는다는 걸까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저 이 다윗 시대 때 이때만 있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주를 가까이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인생의 광야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다윗은 그냥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요새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가 전 세계 챔피언을 그냥 연거푸 계속하고 있어요. 대회마다 나가서 우승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래 보면서, 물론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보면서 막 기분이 좋아져요. 중국 선수를 이겨도 기분이 좋아지고 일본 선수를 이겨도 기분이 좋아지고. 왜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좋아질까요? 안세영이 이겼는데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바로 그 같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잡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쫓았을 때에 그가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던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어지고 전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닥쳐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럴 때마다 어떤 물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나보다 힘 좋은 사람을 찾고 하던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저희들이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이 인생,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